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왜 바울을 부르셔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채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귀신이 가득 찹니다. 이게 없으면, 영의 양식이 없으면, 귀신으로 가득 차면, 귀신은 원래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은 내보내고 말씀을 그 공간에 채워서 우리 삶이 성령이 동행하시고 말씀이 함께함으로 어떠한 환난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약 한 달 동안 지금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관하여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계시의 말씀들을 들으므로 나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 가운데에 새로운 인물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4년이 지난 후에 특별히 불러낸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쓰시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부족했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시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 것일까요? 예수님 대체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로만, 12사도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른 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이 땅에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냥 복음하고 천국 복음 뭐 다른 것이냐? 다르죠.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태어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인 거죠. 여기를 만약에 해당하지 안 되고 여기에서 빠져버린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인생은 멋질지 모르겠지만 꽝인 거죠. 꽝이야. noth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온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라는 것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어서 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고 이 땅에 이 땅에 무슨 엄청난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알 겁니다. 그건 제 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잘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은 결국에 불못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망가뜨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 도망에는 보존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오셨지만 결국에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사람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제대로 된 인생이고 이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동탄 명성도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함께 꼭 손잡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 여기 다 살 게 아니야. 우리 천국 들어가야 돼. 라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그 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미리 다 없애시고 영원한 불못의 사망의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완성하시고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만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족, 친족, 친척, 이웃 이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단지 그냥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했다가 죄 지었고 회개 안 해서 지옥 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먼저 행하시더니 당신을 믿고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12를 내보내시며 똑같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세상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 없어요. 다 이 땅에 관심 있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자동차 굴리고 더 여행 다니고 더 멋진 핸드백. 죄송합니다. 여자들만 얘기를 해서 더 좋은 자리, 남자들은 더 좋은 명예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이라는 것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귀신들이 들어와. 병이 들어. 귀신이 들려 막.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아무리 진찰을 봐도 진단이 안 돼. 왜? 악한 영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진단은 안 돼. 병원에서 진단하고 하나님 진단하고 달라요. 근데 아파. 병원에서는 아플 리가 없대. 아, 그래도 아픈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하고 동종업종인 무당이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종업종 무당. 왜 그런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애군이 붙었네. 이거 떼어내려면 그래, 처음에 알려주는 건 쉬워요. 10만 원만 가져다도 알려줍니다. 얼마요? 10만 원만 가져다도 무엇이 문제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음부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본이 500이에요. 기본이 500. 네. 그 다음부터는 구슬화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 우리 정치인들은 내가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러 가는데 얼마요? 1억? 예, 1억. 3억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한 번으로 갔느냐? 돈이 부족했어. 그러고 떨어졌대요. 그럼 다음에 얼마나 가져야 돼요? 주여, 여러분들은 무당 만났다가는 신세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동종업종이지만 제대로 된 업종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진짜고 다른 건 다 하나님 흉내내는 가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종 업종이지만 진짜를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할렐루야, 그 문제의 원인들이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무당은 안 돼요. 달래는 것이지.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셔서 제가 왜 귀신 얘기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렵게 하니까, 그걸 해결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결국에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관심 안 가질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오직이 어딨어,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둔 겁니다, 그거 가르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만족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로 또 불러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12 제자가 죽어서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지금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택했던 어린 양의 12 사도들이 한 사람 안 죽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가 있어 주어서 내가 사람이 됐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탄명성교회 비록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들은 예배 성도까지 다 어떤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깨닫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부르심에 관한 오늘 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좀 잘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눈 뜨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보좌를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에 다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와 만나시더니 그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자가 성 안에 있으니까 너는 성 안에 들어가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사울을 직접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왜 그날 초자연적으로 바울을 만나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뽑으신 12 제자를 불러서 또 일을 맡기시면 될 텐데 왜 그들에게는 맡기지 아니하시고 생뚱하게 어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를 찾아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약 220km 떨어진 북쪽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그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이름부터 간단히 처음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예수 믿는 7 집사,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그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잘했다, 옳다라고 지지를 하면서 그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해 두던 그 청년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름을 바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사울이었을 거다. 할렐루야. 먼저 나오니까 사울이고 나중에 나오니까 바울이니까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을 다른 언어로 부를 때에 다르게 부른 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곳에 특별히 그것은 이 바울이 태어날 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라틴어, 로마 언어나 헬라어에서 왔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원래 불렀던 이름은 사울이었을 것인데 바울이 사울왕이 조금 구약에 잘못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난 사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바울의 삶을 살겠다. 아마 그랬었는지 천국에서 물어보세요. 네, 그랬는지 어쨌든 바울이란 말로 나중에 불리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란 인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요.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 괴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안 나타났는데 나타났다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환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조져버려야 된다. 죄송합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뜻은요. 콧김이 코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좀 미친 것들을 놔뒀다가는 이 유대교가 이렇게 이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당시에 사법권이 로마에서 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한을 달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행의사처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 사도행전 26장 읽어보면은 회당에서 막 채찍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채찍질을 하고 죽이는데도 앞장섰어요. 스데반이 대표입니다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마 출세를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겨야 빨리 승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대제사장이여 나에게 권한을 주세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내가 잡아다 족쳐야 되겠으니까 좀 공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 허락을 받다 공문을 가지고 220km 떨어진 북쪽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쳤어요.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빛 때문에 다 팍 쓰러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반드시 행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행해야 할 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에서부터 미리 작정하고 예정하여서 사명을 주어 보낸 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지체의식을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스데반을 핍박했지 주님의 몸을 교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너가 알려줄 자가 성 안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는 걸 다 알려줘요.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또한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서 그 바울이 누구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의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진지 잘 모르면 계속해서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냈는지 잘 모르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판단하고는 열심을 내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낸지 잘 모르면 누군가는 하늘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낸지 잘 모르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이미 예비된 채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짐으로 그 시기가 되었다고 깨우는 음성을 외면하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낸지 잘 모르면 자신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준비하던 영광들은 지위와 신분이 하늘에 예비된 채 있는데도 모르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는지 잘 모르면 자신을 통하여 오늘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왕노할 수 있는 높은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낸지 잘 모르면 자신이 눈이 감겨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용의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눈먼 진짜 소경이 자신인지를 모른 채 자신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 노정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선택이었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주 앞에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른 것일까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 남편 속 썩이죠. 나이가 들었는데 애 같죠. 절대 부인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얘기 안 해요. 남자들 들으세요. 근데 이 남편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것은 예수가 들어가면 바뀝니다. 예수 안 들어갈 때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워요. 틀렸다는 거 알아도 고집을 피워. 웬 고집이 똥고집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고집을 피워요. 그런데요,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다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생각해주고 넉넉하고 바뀌는 거예요. 아직 시집 안 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확실히 만난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집 가기 전에 회개 많이 해서 자궁에 악한 영 다 뽑아내야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공격 안 받아요. 바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과 유다만 남유다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박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는 출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성도들에게 핍박하라고 한 얘기는 없어요. 읽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 그걸 고문하라고 자기 고문하라는 말이 없어요.
중세 1000년을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중세 시대 천주교가. 왜?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고문해서 죽였다니까요. 칼빈도 고문해서 죽였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은 너하고 나하고 사상이 다르니까 고문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눈이 용이 딱 쓰여버리니까 비늘이 딱 가버려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왜 불러내셨느냐? 그를 쓰실 용도가 있어서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쓰시려고 보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오셔요. 하나는 투영체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투영체, 동시 존재하면서 여기에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투영체로 오시는 거예요. 투영체로 오실 때 때로는 볼 수도 있고요.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투영체로 오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직접 오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다고요? 직접 오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직접 오시는 방식이 뭐냐? 그분이 본체가 오는 거예요. 본체가. 투영체가 오는 게 아니라 본체가 오는 겁니다. 이 본체가 오면 어떤 일이냐?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것이 증언됩니다. 강력한 빛이에요. 그분은 빛의 빛입니다. 빛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와버리니까 눈이 멀 수밖에 없죠. 직접 온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요 밑에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투영체가 온 겁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안 멀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요. 그러나 얼굴은 보기가 어려워요. 얼굴 보면 무서워서 못 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흰 옷 입고 발 정도 보기가 봅니다. 지금 투영체로 오지만 얼굴 보기는 곤란해요. 어쨌든 지금도 주님 오신다. 근데 바울은 직접 온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중차대한 일이 그에게 맡겨진 것일까요? 우리는 거꾸로 그에게 맡겨진 중차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경건한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직가라는 길거리에 유다 집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주께서 말하길 아나니아야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운반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특별한 그릇이다. 누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여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다른 것을 열어줬어요. 사마리아도 열어주고 고넬료 이방인도 열어줬지만 달가워 생각지 않아요. 할례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용도가 있었던 거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구출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은 베드로고, 베드로가 아닌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많이 배우고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가서도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급을 만나서 전도할 수도 있고, 서민들을 만나 전도할, 다 용도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용도가. 저는 저기 지도자급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도자급에 나는 복음을 그렇게 안 갈 거니까. 어쨌든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천국에서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서 모태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 영을.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할 때부터 이미 택정을 따로 구별을 받아서 나를 때가 돼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글을 불러내신, 직접 오셔서 글을 불러내서 쓰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어떤 그 특징은 뭐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울은 혈통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면 이방인이랄지라도 상관없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땅 아래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아예 처음부터 보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의 다소성,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길리기아는 터키 지역에 위치하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의 주의 다소라는 도시, 거대 도시입니다. 그 거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본토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에서 양육받은,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찌감치 초등교육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율법 교육을 받게 했어요. 추정컨대 자기 누나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고 결혼을 해서 조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 보내지 않았나 추정은 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뭐 월세를 얻어 살았던 부모가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초등교육을, 회당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밀함을 따라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리새인 중에 대장은 가말리엘이었는데 당시에 유대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데를 달리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고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 밑에 가서 문화생으로 바울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힐렐 학파는 뭐고 샴마이 학파는 뭐냐? 율법을 적용하게 될 때에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한 데는 샴마이 학파고요. 그것을 유연성 있게 적용한 것은 힐렐 학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샴마이 학파는 절대 돼! 못 꺼내. 그거 어떻게, 일인 거야. 그건 일이니까 안 된다. 하는데 힐렐 학파는 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이것은 안식일할지라도 살려내야지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망은 마귀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어떻게 됐냐면은 구해내야 된다. 예수님은 요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요 말씀을. 다른 이런 마태복음 12장이나 15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유연성 있게 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샴마이 학파는 칼을 들 수가 없어요. 칼을 드는 것은 바늘 하나 이상 무게를 들면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칼을 들겠어요? 못 들어서. 다 죽었어, 과거에. 그럼 우리 없어지면 누가 하나님 섬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뭐냐? 그게 아니고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는데 죽어간 무엇을 하나님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존중 여김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타협에서 나온 것이 공격은 못해도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힐렐 학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죽었다니까요. 그게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나 이런 12제자들은 전부 다 본토백이 히브리인들로서 이방인들하고는 좀 개돼지라 생각해서 접촉을 안 해. 저들은 불쏘시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태어나겠다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어, 라틴어에 충분했고 그의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수성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나 여행이 자유스럽고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 고소했다가는 자기 고소한 죄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로마 시민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면 항소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이런 능력을 가진 자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마음대로 돌아면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태어나게 한 거죠. 할렐루야. 안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열려진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의 한계,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건 혈통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적인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를 따라 깨우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희미했던 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한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어요. 그것이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입니다. AD 50년 중반 이전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기만 하면 이게 아니란 걸 알아요. 이게 아니란 걸 알아요. 회개 없이는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걸 알아버려요. 바울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원칙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고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 회개를 강조하게 되고 마지막엔 진짜 회개를 강조하다가 죽게 됩니다. 왜? 그만큼 근데 어떤 옛날 고지식한 사람은 옛날 거 이렇게 들어서 나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나는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관계 들었어. 그런데 그런 생각에 갇혀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오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 플렉시벌한 거예요.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께 그랬습니까? 라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말년 쪽에 썼던 그런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와 책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이제 에베소 나중에 저기 뒤에 이제 3차 전도행 후에 나중에 쓴 건데요. 그때 에베소 장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붙들려 가서 마지막 이제 3차 전쟁 끝나고 로마에 압송돼 갈 때 직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는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냐고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와 또 땅끝의 이방인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전했다라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기에 진전된 계시가 여러분 오게 될 때에 그 진전된 계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 금방 깨닫는다는 거죠. 그 바울은 이걸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과 회개를 나중에 강조하게 되는 게 같이. 두 번째 또한 보게 되면 그의 종말론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자기 세대의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임박한 우주적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는데 뭔 시집을 가야? 처녀들이여 시집가지 마소.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없었겠죠. 고린도서 7장 25, 26절에
처녀들이요, 그냥 지내는 게 좋아. 시까지 마. 왜? 임박한 환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되는데 견디기 어려워. 애가 있는 집은 애 갖고 못 도망치잖아.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이 오실 줄 알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 초기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AD 54, 55년경에 쓴 건데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초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는데 우리도 너와 나 고린도 교회 우리도 같이 변화돼서 주님 오실 줄 재림할 줄 맞았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 구름소를 끌어올려서 주님 맞이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동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재림을 언제 올까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어떻게 했냐. 그가 죽기 일보질 AD 66년에서 67년경에 썼다고 기록되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에 천국 안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언제 오느냐 우리 시대에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론의 종말론의 관점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론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을 순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노정으로 얘기합니다. 노정. 긴 여정으로 얘기를 해요.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여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여기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순간이 천국이 아니라 여정을 만든 것은 이 여정 속에서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하라고 여정을 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초창기에는요. 나도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다음질하고 있다. 절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조금 지나서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일보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는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갔기를 마쳐왔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구원의 여정은 상급을 얻는 여정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천국의 상급이 뭐냐.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처음에 그냥 이게 믿는 것으로 쉽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 물론 갈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나긴 여정 속에 내 인생에 꾸준히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핍박을 견뎌내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결국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의 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정, 노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경주로서 경주하는 이유는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열심히 그를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즉시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아나니가 안수받고 용의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베드로하고 똑같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그가 초창기에 썼던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혈통적으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자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안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하나님이 같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 죽기 전에 디모데 1부 때 제가 이걸 지워버렸는데 잘못됐네요. 예, 그냥 제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분도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계시를 점전된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아는 걸 원하겠어요? 정확히 아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회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천국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신지를 알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진전된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수용해서 또한 깨닫지 못한 걸 깨우침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니까 사명이 틀렸겠죠. 할례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보낸 것이고 여기는 또 다른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명성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동탄명성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게 계셨을까? 왜 내년부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인 회계청부연구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거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하, 교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마지막 열매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라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천국 얘기 1년에 한 번이나 들을까 말까 하는데 매일마다 귀가 달아지도록 얘기하죠. 할렐루야.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초신자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2번, 3번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할 때 저는 감동이 왔어요. 이 설교를 동탄명성교회 지교회 성도들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마지막 시대의 그 사명이니까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동탄명성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알고리즘에 의해서 팝업 창으로 자기가 딱 떴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국과 베트남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될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안 챙기고 다른 사람까지 다 챙기는 설교한다고 너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 자체를 만드실 때에 개교회만 일하라고 보낸 사역자도 있고 전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목회도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 시대에 그 중요한 마중물이 우리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림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드림으로 나는 다 거기에 동참하지는 못해도 그 사역에 함께함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도 그 큰 상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귀한 일을 끝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